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의 제49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와 또 진영민 전도사의 결혼식 등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국 일정에는 저희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서 자녀들도 어렵게 함께 나갔기에 새 식구가 된 며느리와 함께 도착하는 날, 그날이 유일하게 시간이 좀 자유한 그 짧은 시간들이 있어서 새벽에 인천공항에서 대전으로 바로 가서 장인 장모님이 안치되어 계신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또 선교사 수련 대회가 기도원에서 있었기에 식구들이 그곳으로 올라와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 안치되어 계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전명진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서미수 목사님까지 안치된 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함께 지내었던 분들임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다 신속히 가게 될 길임을 또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 모두가 잠깐 후면 다 가야 할 분명한 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맞이해 주실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여셨고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영이 거듭나서 영생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 천국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세상보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구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정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동남아는 200년 만에 폭염으로 역대 최고치의 온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올해 들이닥칠 슈퍼 엘니뇨는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지진, 화산 폭발, 강풍, 우박, 폭우, 태풍, 이와 같은 기상 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은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댐 폭파까지 이루어져 수만 명의 이재민과 수억 명이 식량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토와 이권, 민족과 인종, 종교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전쟁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이제는 조절 기능을 상실한 채 온 지구가 다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빈곤과 기하, 질병, 물 부족 현상과 자원 고갈, 환경 파괴와 오염, 핵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지구촌 종말의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강대국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캐나다의 대형 산불은 남한 면적의 약 40% 이상을 태우고 있고, 뉴욕의 공기질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인도 뉴델리 수준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까지 사상 최초로
코드 퍼플이라고 하는 대기질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윤리, 도덕적 타락은 이제 끝모를 바닥을 향해 치달리고 있습니다. 기본 상식과 보편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미국의 평등법, 한국의 차별금지법 이런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의 새로운 성교육 지침서는 교사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직접 보지 않고는 설마 이런 내용이 있을까라고 믿을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을 공립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인데도 시애틀 타코마의 목사님이 다급히 기도 부탁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장로님으로 교포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 여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시고 계신데요. 고객의 안전과 법적인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생물학적 여성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랜스젠더 운동가가 제기한 차별 소송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외형이 완전한 남자인데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며 이 고객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개인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타코마 교회 연합회 모든 교회가 오늘 이 주일 예배와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고 저에게도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에서조차도 이제는 갈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점점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신앙을 대적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 중에 여러 중요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주셨던 가장 큰 음성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 여행 가운데 이 음성이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구세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을 얻기 위해 받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주님이 제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들이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도록 침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30년과 공생의 3년은 완전히
다른 놀라운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다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시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마귀의 방해와 대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전이 된다. 트랜지션, 전이 된다라는 것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은 당시 헬라의 수도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헬라 문화의 근원인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양권의 교육과는 다르게 서구식 교육은 스피치죠. 수사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릴 때부터 토론하고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도 바로 자기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아덴은 바로 지금의 그 서구 문명의 근원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화려한 어법으로 말하는 수사학과 이성을 설득하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른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때 아덴의 바울의 설교는 다른 설교와는 다르게 야, 바울 대단한 학식이 있구나, 대단한 수사학이야, 멋진 설교야 라는 느낌을 주는 아주 수사학적인 웅변과 철학적인 기교가 가득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든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덴에서만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헬라 교육을 받은 이 인텔리들이 가득한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처음에 죄짓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품에 쓰러지지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전이 되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을 회복하는 이 올바른 신앙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이 받아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원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기 전에, 집을 나가기 전에 너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주간에 이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을 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암에 걸린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우리의 가족의 누가 완전히 나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괴롭히던 어떤 재판에서 드디어 이겼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좀 끼어들게 한다고 해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회사에, 학교에 가서도 누가 좀 짜증을 내도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커피도 타주고 섬기고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시며 이 위대한 복음 전파를 제자들에게 맡기실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실 때 아무런 다른 예비 조치가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도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먼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해도 번아웃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먼저예요.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남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있는 암세포 같은 나쁜 것도 전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전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 정말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이 되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조약돌 5개, 그것은 강가에 정말 흔하고 작은 돌멩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대적이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사명을 이루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 되려면, 성령으로 전이 되려면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부인했고 또 도망쳤습니다.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만 힘쓰며 본질에 집중합니다. 다른 것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질에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며 인생을 역전하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당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380명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질을 붙들고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전이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에 집중할 때 어떤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자꾸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품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덴에서도 바울이 전했던 컨텐츠는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방법은 헬라식 언변의 화려함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누가 더 말을 화려하게 멋있게 잘하느냐에 집중되어지면서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도 많고 화려하고 크고 행사도 많은데 점점 본질인 복음을 잃어버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축복이나 아니면 엘리트주의 같은 그런 것에 빠져서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뭔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그러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고집스러움과 어떤 거품들만이 남게 되고 하나님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성공도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요 또다시 과거의 모습,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본질에 집중하니까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버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난과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복음에는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듣는 세뇌된 믿음으로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로 이해하는 믿음으로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내게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나의 삶에도 현실 속에 나타나는 승리의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죄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식욕을 무절제한 탐과 욕심으로 변질시켰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이 음란과 방탕함으로 타락되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포르노, 음란물, 방탕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건강한 소망이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는 악한 생각과 탐심으로 변질되었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게 없었던 것들이에요.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나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의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전혀 없었던 것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내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승리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할 때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그 옛날 기도원에서, 한국의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고 파라과이로 가게 되었을 때 제 아버님은 거의 기절을 할 뻔했었고 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돌을 던져서 창문에 유리창을 깨면서 만류했었습니다. 또 파라과이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국에서 선교비를 받지 말고 자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은 정말 당시에는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는 이게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게 했을 때 그때 정말 놀라운 진정한 승리를 나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제 믿음이 있게 한 세상 흔히 하는 말로 신의 한 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정말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순종의 결단 때문에 놀라운 새 역사들은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약속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미 성령님은 내 육체를 성전 삼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일하시게 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성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내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해 성령님이 일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큰 기대감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 신앙과 사역의 본질은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악하여져가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